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2과 언약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갈라디아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23절,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로마서 4장 1절에서 7절, 레위기 17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5장 1절인데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꼭 피셔서 읽어보시면서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기 12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 3장 11절. 6월 13일 일요일, 제목은 갈바리를 묵상함입니다. 오늘 특별한 질문이 없고요. 옆에 페이지에 있는 묵상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교과에 인용된 엘렌 화이트의 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 보십시오. 더불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고 내 삶 속에서 십자가를 높이며 사는 방법이 무엇일지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특별한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이 문제를 바르고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무엇인데 사람이 자기 노력과 행위로 이 죄를 벗어날 수 없을까요? 그냥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받는 데 도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것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단언했습니다. 인간이 행위로 하는 의로운 것은 예수님 앞에는 다 해로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행위가 구원을 받는다고
굳게 믿고, 즉 잘못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뭔가 하려는 것은 다 구원받는데 해로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인간의 행위의 결과로 볼 때 이런 것을 해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본질을 인간의 사망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를 죄의 본질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육체뿐입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없는 자가 자기 노력으로 생명 얻을 수 없죠.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려주는 생명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은 사람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중생이죠. 즉 중생과 거듭남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해로울 뿐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도 않고 내세우지도 않게 됩니다. 바울이 바로 이것을 깨닫고 전에 유익하다고 했던 모든 것을 해롭다라는 것을 알고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 쉽게 말하면 똥이나 오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사망을 처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생명이신 분이 아담 대신 죽어서 사망을 처리하지 않으면 사망은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첫 아담의 그 죽은 죽음이 처리되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명상의 시간을 가지라. 매일 구유에서 갈바리까지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각 장면을 한 가지씩 택하되 특히 그분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장면들을 생생하게 그려볼 것이다. 이와 같이 그분의 가르침과 고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치르신 무한한 희생을 숙고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고 우리 구주를 지탱해 준 정신에 더욱 깊이 심취될 수 있다. 증언모감 1권 515페이지 말씀입니다. 월요일입니다. 6월 14일 월요일 제목은 언약과 희생입니다. 질문해 보시면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베드로의 말은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세요. 네, 정답은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갚으셔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밑에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을 찾아보라. 다음 성경절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기별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옆 페이지에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바에 대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까? 답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자기 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셔야만 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안 하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전능하신 분인데요.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죄가 인간이 그냥 불변하는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 자체라면 그냥 그거 용서하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셔야 하는 이유는 물론 분명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가능한 대답을 좀 찾아볼까요? 사탄 마귀가 창조주께 도전한 본질이 무엇일까요? 루시퍼는 자기를 창조주와 동등하겠다고 주장했죠. 즉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비기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루시퍼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즉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동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자존자 맞습니까? 그럼 당신은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는 자존성을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우주에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여호와이심을 증명하는 우주적 사건이고 동시에 아담 안에서 다 사망이 된 아담의 후손들의 죽음을 처리하신 사건이며 동시에 사망을 끌어들인 루시퍼, 사탄 마귀를 영원히 사망으로 처리하여 존재 자체를 상실하게 만든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세상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의 피, 죄의 벌이 무죄한 짐승에게 옮겨졌고 그 짐승은 즉시로 죄인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희생을 상징하였다. 이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하여 인간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았다. 가르 뽑은 기별 1권 2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 1인데요. 질문해 보시면 성경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혹은 간주되었다 라고 하였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은 의를 가지고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지 오래지 않아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의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임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아담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이시면 창조주이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게 된 것입니다. 옆에 묵상 질문 볼까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7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이죠.
로마서 4장 16절은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요소를 두 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곧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즉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즉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와 생명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는 이 설명이 없어도 로마서 4장 17절에는 그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이 두 가지 기본 요소를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는 세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라고 한 것입니다. 첫째 천사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했고, 셋째 천사의 기별에 성령께서 보충한 그 내용이 바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 그들의 수고가 따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죽었으나 부활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별이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도 창조와 생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에도 부활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뒤집어 표현하면 첫째는 제7의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영원 불멸을 믿는 것은 부활하는 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도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은 두 큰 오류, 영원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속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 기별을 힘있게 외치라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임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아무도 자기 자신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망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만 죄와 율법의 정죄와 범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이야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며, 신앙이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르법문 기별 1권 38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 2인데요. 질문해 보시면 희생제도에서 여기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레위기 7장 18절, 레위기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7장 18절에는 예물답게에서 답게라는 말로 번역한 말이 하샤브이고요. 17장 4절에서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해서 여길 것이라 라는 것이 하샤브입니다. 즉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밑에 질문입니다. 우리가 결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게 여겨질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언어로 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각자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옆에 묵상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실까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네, 정답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사실을 근거로 그를 믿을 때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꽃을 꺾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죽음의 시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그가 가진 수명이 다하는 날 그의 생명은 사라지고 존재를 상실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을 처리하셨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치유되어 영생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 그가 가진 영생의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 있을 뿐이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그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돌려집니다. 그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생명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생명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요소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구원받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인데 나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자로 여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언 실행 권면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음. 이 같은 언약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는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하고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3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입니다. 제목은 약속의 의지함. 네, 질문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며 더욱 공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다음 성경절들을 찾아보고 주어진 질문들에 답해보라.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시편 34편 8절을 찾아 읽어보신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가?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말씀을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맛본다라는 히브리어 타암은 경험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는 것이 맛보는 방법입니다. 자, 밑에 2번 마태복음 11장 3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쉽게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일을 행하셨죠? 네, 정답은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멍에와 짐을 지어 주셨습니다. 자, 밑에 3번 로마서 5장 1절 읽어보십시오. 의롭게 되는 것과 화평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읽어보시고 답 적어보세요. 정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산 존재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산자의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4번입니다. 빌립보 2장 7절, 8절을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신 다음에 그대는 그리스도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복종할 줄 아는 삶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자, 옆에 묵상을 볼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말이 되게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헬라어는 피스티스이고 동사 믿는다라는 것은 피스투어입니다. 피스투어는 맡긴다는 뜻입니다. 묵상 문제가 말한 대로 믿고 의지함이라는 말대로 믿는 것은 의지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아서 살아가려고, 즉 맡기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맡아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문제를 당면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을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음의 주인 노릇하라고 하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자기 노력으로 성품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믿음의 주인 노릇하려는 경향인 것이죠. 성품 변화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나의 생명이 될 때에 그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루아흐와 네펫이 두 말인데요.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는요, 성품이라고 했고요. 신약에서는 이 성품이라는 말이 딱 한 번만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 말, 즉 본질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상태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여기에 본질이 바로 피시스, 즉 성품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원래 성품 자체가 진노의 자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면, 즉 믿으면 우리의 본질, 품성이 변합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실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믿음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니 고되고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맡기십시오. 정말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맡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하며 굴복하며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능 실험 화면입니다.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는 중보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우리의 중보자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용서와 평안을 얻는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영원히 거할 하늘의 교제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증언보감 2권 10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12과 언약의 믿음이라는 제목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언약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약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구 범위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꼭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벌써 마지막 과입니다. 새 언약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고 이 언약의 귀한 기별을 잘 마음속에 또 삶 속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수록 진심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결코 공짜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이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바라볼 때 속절없는 죄인임을 깨닫사오니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우리 안에는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